우리나라는 전전주 토요일 제75회 기쁘고 즐거운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온 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쫙 갈라져서 대립과 불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이를 계기로 해서 확산됨으로 인해서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 문까지 닫도록 행정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더욱더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좌절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마라 이르렀더니 크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주일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요, 수루 광야를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그 무더운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우물을 찾긴 찾았는데 그 물이 얼마나 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면 그곳 이름을 마라, 히브리어로 쓴 것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이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이 우물에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대로 행했더니 그 쓰디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26절에 하신 말씀,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애굽에서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초대교회가 다 지나가면서 사도들이 하늘나라로 떠나가고 주 2세기부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갔던 영적인 지도자 고대 교부들은 이 우물에 던졌던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그대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세가 마지막 때가 되어 가니까 이제는 신학 강단에서까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믿는 목사나 교인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 무슨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만은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다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1976년 8월 5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가족들은 전부 바캉스 휴가 떠나고 저 혼자 그 자취방에 있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던지 그때 성경을 찾게 됐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교회 가면 평안하고 돌아오면 죄 짓고 또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죄 짓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복음을 그때 접하고 그 순간 엎드려서 저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을 믿음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꿈에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날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죄악을 져주시고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4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 용서해 주신 것으로 배웠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처의 슬픔까지도 대신 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라, 육적으로 축복 받으라는 강단에서 많이 외쳤지만 우리 마음에 대해서 터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의 상처의 고통과 불행이 깊어집니다. 평생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됐는데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으면은요 별로 아멘이 없네요. 그런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 있으면 가정이 불행에 쑥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한 사람 있으면 교회가 불화에 쑥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 있으면 세상이 고통에 쑥 돼버려요. 그래서요 목회를 하면서도 싫은 게 회의. 왜냐하면 이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의 때 자신의 그 상처난 감정이 다 터져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목사님한테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무슨 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기다렸다는 당회하고 재직회 말고 뭐든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절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낼 것인가? 이것을 쫓아간다면 우리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자존심, 명예요, 이해관계, 인간관계가 다 얽혀보니까 거기서부터 다 뒤틀려버리고. 그래서 저는 43년 전에 주의종으로 소명받고요. 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럴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사실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까지 가서 이렇게 석사 박사 과정 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결국 해답은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무엇이 문제냐면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이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하지. 마음이 문제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 이 영혼이라는 게 푸시케라고 해서 내 마음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음이 문제.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많은 이론과 실제를 배웠습니다만은 제가 시카고 한연합장로교회 목회를 하다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목사실에 가서 항상 그때도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때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읽는데 정광석화 같은 치유의 은혜가 제 심령속에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다. 내가 그토록 찾았던 치유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어.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내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이 변화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지난날 상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학계 주님 앞에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급힌 마음에 하나님 사랑 강구해서요, 그 사랑을 원수 같은 사람 봐보세요. 인지하게 되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상처의 아픔들이 눈녹듯이 녹아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저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해서 교인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슬픔을 대신 지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 십자가 앞에 모든 상처의 감정 다 내려놓고 용서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다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온 세상이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4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더 나가서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먼저 병원에 찾아가고 약국 가서 약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크리스찬 의학자였던 폴 투니에 박사는 말하기를 God heals, we serve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코로나19에 대해서 겁낼 것도 없어요. 걸리고 안 걸리고 낫고 못 낫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거 두려워하고 그거 불안해하고 그거 무서워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어떤 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어떤 절망적인 시험 속에서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여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조차도 대신 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치료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 먹고 잘 쉬고 운동하고 건강 돌봐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려요. 저는요, 전전주 청주 금식 수양관 집회를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미리 왔어요. 목사님 오늘 검사 결과 보고 내일 가겠습니다.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그분이 원래 암으로 투병하신 분. 그런데 암덩어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없어졌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줄 때 이 가슴 밑에서 뜨거운 불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치료해주시고 그 암덩어리를 제거시켜주지 않았는가 그러시는 거예요. 남 암덩어리 없어졌다는 게 별로 반가운 표정들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목사님의 믿음에 의해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저 기도해 준 것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의 치료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확신하는 것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오늘날에도 이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사흘 동안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43년 목회해 오면서요 가장 참담한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새벽에도 눈이 일찍 뜨여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을 맞이할 것인가. 앞이 캄캄한 거예요. 세상에 제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교회 폐쇄령을 내린 것은 1866년 토마 선교사님 대동강매 순교의 씨가 뿌려지고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지난 154년 동안 일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공산당 6.25 전쟁 때나 가능했던 일이 지금 이 민주정권이라는 이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제가 어제 하면 대통령 사돈되는 장제도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게 대통령이 전해달라고. 교회 문 열어야 된다고. 교회가 치료할 수 있는데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잘 전하겠다고. 그 소식이 없어요. 사흘을 지내면서 너무너무 앞이 캄캄해서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은 심정이.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한 천사 권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얼마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암으로 해서 잃은 분이에요. 얼마나 그 충격 같은지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남편 잃고 자신까지 우울증에 걸려서 주일만 가까스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약속을 잡고 저희 목사실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그동안 남편에 매여서 너무 낙심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하겠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 아들, 딸 길러야 되고 다 결혼도 시켜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뭐 이렇게 귀한 걸 가져왔냐고. 그래서 제가 가부 둘의 돈을 받는 심정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사무장님한테 전해주기 전에 제가 얼마를 했는가 그리고 한번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5,800만 원 11조라고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정말 온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김 목사 너 나 바라보고 믿음 목회를 해야지 내가 여기서 낙심하면 되겠느냐. 저를 꼭 위로해 주는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제 몇 번이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우리 동생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의견을 한번 말해봤어요. 계속 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의 탄압과 언론의 감시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최종들 보니까 눈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일을 앞두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매산에서 450명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외롭게 결투를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이었어요.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밀고 나가야 되는 이 외로운 자리였어요.
정말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대주시고 얼마나 감사하죠. 지금도 예배실 곳곳에서 이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있고 우리 치유하는 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7,000명의 바하신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약속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요? 저는 무조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자존심이나 저의 명예나 저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이 주신 말씀, 계속 지난 사흘 동안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종아, 강하고 담대하라.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함이니라. 나도 너를 위해 십자가 졌어요. 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없느냐? 제가 한없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가슴에 그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생각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멸시와 천대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 코로나19 아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가로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